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서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과 목적,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여러 해 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이방인의 선교사로 새로운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하는 사역 때문에 로마 방문이 실행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이제 서바나 선교를 계획 중인데 로마 교회에 들러 교제를 가진 후 그들의 파송을 받아 서바나 선교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직행하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에 들었다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는데 바울이 교회들을 대표해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친 후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알고 있었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이 잘 전달되어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후에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해 그들과 교제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계획하고 기도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음을 먼저 알립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시킵니다. 바로 어제 본문에서 언급했던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사역,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로마 방문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로마를 방문할 적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라는 말은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지방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로마 방문과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로마 영토의 가장 서쪽 끝에 서바나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땅 끝으로 이해했을 것이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서바나를 그의 마지막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 선교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영적, 물질적, 인적 자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로마 동반부 선교 사역을 후원했다면 이제 로마 서반부 선교 사역은 로마 교회가 후원해주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먼저 로마 교회를 방문해 그들과 사귀고 나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목적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여러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것을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복음은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됨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불완전하게 받은 것이고 지금까지 전한 그의 이방인 선교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헌금은 그의 이신칭의 복음과 이방인 선교의 승패를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헌금 전달이 사실상 지금까지 바울이 수행한 사역을 완성하는 것인 동시에 새로운 사역인 로마 교회 방문과 스페인 선교를 여는 출발점이 된다고 바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30절에서 33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에 있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 즉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보호될 것을 위해 기도해 줄 것과 둘째, 바울이 가지고 가는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 그리고 셋째, 헌금 전달을 마치고 기쁨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며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섬긴다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이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풍족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 역시 극한 환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심한 가난 속에서 헌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도 어려웠지만 힘을 다해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어려움에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은 풍족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섬기고 돌아보아야 할 형제자매는 누구입니까? 오늘도 진정한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바울처럼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 적용할 메시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 합심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십시오.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도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